내 쌓인 날 돌아벼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가래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가래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믿으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가래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게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능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몹시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능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능같이 이겼네.
오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능같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를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너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로 거합변한 얼굴 모두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주를 악모하는 자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도닥지 않네. 이를 양떼를 으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도닥지 않네. 그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이곳지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열려가는 옷도로 달려가 비고지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해를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할 시간을 쓰셨으니 뒤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새 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주여 세 번 외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 철야 시간에 기도운동 산성산의 베데스다 성전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말씀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찬양하며 영적으로서 하나님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 하나님 어떤 마음이 있든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미성숙한 신앙으로서 늘 잘하려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진정한 삶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이 자리에 왔으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주여 부족하니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단상에 하나님 말씀을 쓸 수 있도록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대를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건너해 주셔서 말씀을 대언하는데 하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성도들의 말씀을 은혜 받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저희 성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언하오니 나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한자리 함께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뭐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이들에게 원하오니 오늘도 즐겨 사람을 찾고 찾는 그 삶 가운데 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들에게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리라고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하시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저녁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36쪽입니다. 잠언 23장 17, 16, 17, 17, 18 936쪽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이젠 이 등단에 섰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하지만 오늘 부족한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성대도 좋지 않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목사 성대로 인해서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새벽 기도가 사사기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사사기가 12명의 사사들이 있는데, 그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사사기 21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내일 아침에 제가 또 내일 새벽에도 하게 되는데 사사가 3명이 나오거든요. 3명 나온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그 결과가 자칫 본인들의 그 범죄를 인해서 오는 그 결과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현재 안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한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범죄로 인해서 그 범죄 그 결과가 그들에게 가시가 되었고, 그 가시가 삶의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로 하여금 구원에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이 사사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사사 얘기를 먼저 꺼낸지 이유를 제가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잠언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경도 많이도 읽기도 합니다. 찬양도 많이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자꾸 넘어질까요? 왜 자꾸 신앙생활 열심히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것은, 그런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드러날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반 보편적인 말씀보다는 우리 현실에 피부로 와닿는 것들을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영적 면역력을 기르자, 영적 면역력을 기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면역력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양약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TV, 잡지 하나같이 광고를 보게 되면 면역력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라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하는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약간의 효과는 있죠.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면역력을 키워지는 양약만 먹은 데에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적인 일과 하나님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육적인 일에 치우침은 끝나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을 추구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늘 하나같이 영적인 일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삶에 저도 한번 그런 게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들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에 간구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도 좀 끊어서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 제목을 올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자녀들이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건강해져서 더 이상 약 먹지 않고 건강한 아들, 딸이 됐으면 해달라고 기도 제목도 넣기도 합니다. 육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영적인 것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거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적 면역력을 기르려는 것은 상당히 자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엄청난 내공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2017년도 11월 달부터 여기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강사님들 보게 되면, 오신 분들이 보면 대부분 교회에서 성공한 분들, 또 대형교회를 섬겼던 목사님들, 은퇴한 목사님들, 정말 목회에 내놓을 만한 만큼 위대한 분들입니다. 목회하면, 내공하면 정말 박수 갈채로 보내드려야 할 만큼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는 근데 방송실까지 겸해서 하다 보니까 강사 목사님은 설교를 들어요. 또한 이제 사례를 보다 보면 뒤에서 강사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저는 물론 다른 목사님들도 있지만 가장 저는 그 말씀이 피부로 와닿는 강사 목사님이 한 번 뽑으라고 한다 그러면 오영택 목사님입니다. 다 사람마다 각자 다르니까 다 옳다는 건 아니죠. 오영택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요. 그분이 걸지 못했을 때, 걷지 못해서 병석에 앉아있는데 가장 부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창가에 비둘기가 앉아있는데 마음껏 지저귀면서 앉아있는 게 제일 부드러웠대. 더 부드러운 거는 그애가 가면서 똥 한번 쫙 싸고 가는 것이 그렇게 되게 부러웠대요. 얼마나 힘겨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분이 그 말씀이 듣다 보나라고 하면 참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감이 가요. 저도 오늘 아침에 집사람을 통해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지금 군에 가 있는데 군종으로 지원해서 군전병으로 지금 충북 괴산 육군 군사학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 온 이유는 토요일 날 되면 정말 바빠요. 주일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군종이 다 준비를 해야 돼요. 뭐 하나에서 열까지. 근데 군종이 준비하는데 자기 근무 병사들은 토요일이라 해서 다 예방 나갔고 밖에 나갔더래요. 그래서 유일하게 저 혼자만 거기 있더래. 왠지 자기는 외톨이 같고 뭔가 나는 뭐 이제 다른 것은 아니, 이게 혼자 있는 게 이제 외로운 게 아니라 이제 내일 주일이라서 거기는 군인 가족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한대요. 군종병이 다 준비를 해서 군목 목사에게 보고를 드리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하나같이 저는 많이 겪어봤거든요. 군 민간인 가운데 대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예고 없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해야 맞거든요. 아니 내가 아닌데 내가 왜 하냐고요.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자꾸 그런 부분들이 삐딱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가 봐요. 반 짜증 정도 느낄 정도로 본의 아니게 그런 게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 몇 개월째 그거 이제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러면서 엄마한테 기도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기쁨으로 하나님 일 섬기게 해달라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부교육자로 벌써 25년 넘게 부교육자로 생활했기 때문에요. 참 그게 힘겹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라는 것은, 대표 기도라는 것은 준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진실한 기도는 준비보다는 그 즉석에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게 저는 진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들어서 써서 쓰는 기도보다도 정말 진심 담아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대표로 하는 그 기도, 그런 진실 기도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직까지는 미성숙하고 영적인 부분에서 나약하기 때문에 라는 건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기도해 줬죠. 아들도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는 같이 함께 나눠보려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정말 돈도 많고요. 정말 남부럽지 않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남부럽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병석에 누워서 돈 쓰지 못하고 병들어
끌끌 안고 있는 사람이나 돈 없어도 건강히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돈은 많은데 쓸 수는 없어서 병석에 병원에서만 신세를 지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내리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 차이겠죠.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없는 것과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면역력이라는 것은 예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군을 저항하는 힘을 말하는데, 이 질병을 저항을 할 수 있는 것을 힘을 가시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학자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은 이렇게 면역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은 최고의 의사이며 치료법이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꼭 이따가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그 코로나 백신을 지금 맞고 있거든요. 백신은 1차, 2차, 지금 3차, 지금 4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신 2번 맞고 3번 맞았을지라도 다 걸리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걸려요. 백신으로 처방해서 완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항체가 면역력이 얼만큼 했냐에 따라서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영적 면역력이 얼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왜 신앙에 넘어질까요? 왜 자꾸 내가 격결로 갈까요? 영적인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한 걸음 걸다 보면 또 한 걸음 걸고, 걸다 보면 또 한 걸음, 자기 혼자 스스로의 그런 정신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강해지면 나중에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굳건히 서서 엄마 보란 듯이 달려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엄마한테 안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면역력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으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계 최고의 고령자인 중국의 세이티 할머니는 작년 12월 19일 날 135세에 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연대가 많으신 분 중에 아르헨티나 세리나 할머니라는 분인데 119세, 그분의 장수 비결을 물었더니 사랑으로 가득 찬 행복한 삶이라고 그런 얘기했대요. 사람마다 다 각자에 다르겠죠. 그러나 개인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겠지만 면역력의 차이는 좀 있겠죠. 그래서 면역력이 강하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저는 이 본문 중심으로서 면역력을 강하게 기르고자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우리 아까 같이 봉독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뇌물을 받고 사기쳐서 돈 벌고 도둑질해서 돈 벌고 범죄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내 아들 군에 가는 아이들 얘기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나 혼자만이 왜 이렇게 외로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까? 다른 친구들은 주말이라고 해서 다 밖에 가지고 영화도 극장도 가고 자기 여가를 즐기며 하는데 나는 무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지금 여태까지 고등학교 학창시설 수학여행 외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행은 가본 적이,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교회, 집 이렇게밖에 생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다른 거 곁길로 가본 적도 없습니다. 알바는 조금 해봤지만 직장생활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직장생활 하는 거 그걸 이해를 못하느냐? 아니요. 저는 오직 주의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대상과 부러워해서는 안 돼야 할 대상들을 반드시 우리는 스스로 느낄 수 있거든요. 내 마음으로 제약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것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과 시샘하지 말라는 것을 반드시 성경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 크리스찬들은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죠. 돈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90년대에 큰 살인사건 한번 난 적이 있어서 지존파라는 사건 아세요 여러분? 지존파라는 사건은 저는 그 지존파 사건에 신문 스크린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엮이는 가정 아이들입니다. 부모 없이 할머니 곁에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알바를 하다 보면 부러운 게 있었다 합니다.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여행 다니고,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고급 승용차 끌고 다니고, 이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게 항상 앙심이 가지고 있던 거야. 그래서 그는 돈 벌면 차마 입에도 내려주지 못할 만큼, 그래서 그는 가장 납치 사건을 벌리는데 가장 어떤 사람 타겟이냐, 고급 승용차. 그 당시에 가장 비싼 차가 그랜저였습니다. 2천만 원 가까이 된 거. 그랜저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살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 폐륜적으로 가는 지존파 그 형제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면역이,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다 쓸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향락에 너무 거기에 침체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거기에 침체에 빠지게 되게 되면요, 결국은요 회의가 느끼게 되고, 결국은 불신을 갖게 되고, 결국은 낙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근심 걱정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본인이, 결국은 나중에 우울증 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본인이 폐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왜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성경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아브라함과 조카는 같이 집을 떠나서 유목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카의 그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의 다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툼이 이루어진 계기는 양들의 가축들은 물 먹이는 걸로 인해서 오는 다툼이었습니다. 아마 그 다툼이 인해서 아브라함이 봐서 덕이 되지 않아서 제안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다퉈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너의 갈 길 좀 갔으면 좋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자,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거라고 창세기 13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을 둡니다. 9절에서 또 10절에 가서 롯이 봤을 때는 오른편에 평지와 산지를 봅니다. 산지는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평지는 먹을 게 풍성합니다. 그래서 롯은 선택하기를 산지보다는 평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평지를 선택해서 그것을 바라보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가서 결정을 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좀 섭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 13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내가 보는 땅 내가 너에게 주리라. 15절 16절 그러면서 자손의 땅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 조카는 각자의 산지와 평지로 나눠져서 가게 됩니다. 자, 그 결과가 훗날에 어떻게 돼요? 그곳에 악한 죄가 많아 유황불로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은 산지로 가는 것이 잘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훗날에 돌아보게 되면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해 주는 것이 잘 됐다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뿐입니까? 바로 왕과 모세만 봐도 그렇습니다. 바로 왕은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왔으나 모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웠지만 누가 이겼을까요? 바로는
군대를 홍해를 건너다 빠져 다 멸살하고 죽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거 이 두 부분류만 봐도 우리가 뭘 선택해야 할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느끼실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악한 사람보다 하나님 편에 선한 사람은 승리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한 구석에 나도 모르게 범죄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세대를 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참 공평하지 못한 게 참 많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참 어떻게 보게 되면 불이익 같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어.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과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좋은 반면이 있는 반면에 때 한편에는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모든 불을 다 저버리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도 육신의 축복도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선을 그으셔야 돼요. 세상의 축복도 우선순위를 긋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의 향락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향락에 빠진 사람 그 결과는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결과입니다. 똑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한 곳에 선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부를 누리면서도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말이 그랬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이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돈도요 그만큼 인품입니다. 얼마만큼 그만큼 돈을 소유하고 얼마만큼 그가 돈을 잘 관리하는 자에 따라서 그 돈도 쟁취할 수 있거든요. 물론 사기쳐서 남을 못된 짓에 버는 사람도 빼고요. 정말 정직하게 버는 사람들을 치고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습니다. 아하방도 그렇고요. 아하방과 엘리야도 그러면 엘리야가 더 나아졌죠. 사울왕도 처음에는 초대 왕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2대 다윗 왕으로 바뀌어진 결과 봅니다. 하만 총리와 모르겔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 악한 사람은 당장 출세하고 득세한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죄값으로 심판을 당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분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마음과 기분을 다스릴지 모르면요 우리의 면역력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그걸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만족하며 느낄 줄 아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 죄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3장 31절이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20장 5절에도 악인이 이기는 것도 잠시요 지나면 악인은 다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허물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잘 다스리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양약 이런 면역을 키워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도 이 양약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얼마만큼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느냐 얼마만큼 내 마음을 잘 통제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현실을 보게 되면 부럽죠. 왜 안 부럽겠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있으면 정말 힘이 대단하거든요.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돈이라는 이력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많이 빠져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그 돈의 통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결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쓰리던 눈물. 제가 늘 가끔가다 이 말씀을 잘 적용을 하는데요. 지금은 한 뵙지 않은 지가 한 20년 넘는 것 같은데 70년대 60년대 대구 한의백화점이라고 있었습니다. 대구의 한의백화점에 있던 그 권사님을 제가 알게 됐는데 그분이 망하고 나서 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주변 사람들 오면은 돈 없다고 막 징징징대고 그러는데, 아니 돈이 널컥 널려 있는 돈인데 왜 돈을 못 벌어? 이렇게 흉보고 그럴 정도로 돈을 아예 주워 담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망하고 나니까 다 돈 청산하고 이제 대구에서 서울로 상경했는데 딱 빌라 집 한 채 하나 딱 남더래요. 그러면서 그분 하신 말씀이, 돈 잃고 나니까 그때사 신앙이 돌아오고 그때사 진정으로 내가 살아갈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참 우리 삶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과 기도와 병행해서 같이 움직여줘야만이 이게 이길 수 있거든요. 그냥 생각해서 될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영국의 시인 섹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악인의 득세는 거센 파도와 같이 일어나나 훗날에는 파도의 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돌아온 주간 화요일 되면 이전 이제 대통령은 사라지고 새로운 분이 이제 대통령을 세야 돼요. 대통령이 5년 동안은 마음껏 누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했죠.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임기는 끝났거든요. 이제 제2의 정권을 가진 분이 이제 그분이 마음껏 이제 진두지휘를 하겠죠. 권력은 잠시 잠깐입니다. 돈도 잠시 잠깐입니다. 내가 현재 있는 것도 잠시 잠깐. 내가 현재 잠시 주는 거 그 안에 선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겸손하고 그렇고 착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역경에 대해서는 성경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들의 악행들 보세요. 결국은 꼬리에 길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혹시 우리은행 직원이 168억 이게 횡령한 거 뉴스에 보도돼서 들으셨을 거예요. 대우조선해양 전 차장도 180억 횡령해서 결국은 회사가 망하게 되었고, 롯데 재산도 빼돌리고 증은 탈세까지 했고, 여수신청 공무원 부부가 80억 횡령했습니다. 각 관공서 공무원 횡령 사건들이 많습니다. 공직자들도 서로 이렇게 부정부패로 인해서 오는 그 결과, 그들은 통제를 하지 못한 그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주한미군 군인 국무원이 15명의 경우에 빼돌려가지고 50억을 챙겨가지고 결국은 드러났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우리는 물들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장래에 네가 복이 있겠고 너의 소망에는 끊어지지 아니라라고 성경에서 반드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영적 면역이 기르기는 것은 경외하는 건데,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요.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못 먹어도 환경. 제가 지난주 이맘때요. 지난주 토요일날 철회를 제가 시작했거든요. 그때 목이 이렇게 확 가가지고 지금 일주일 내내 이게 목 때문에 제가 씨름하고 있습니다.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여전히 그대로 있긴 있고, 사실은 찬양을 하다 보면 고음이 높은 음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불편함을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찬양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 좀 해주셨으면 했는데, 이제 내일 또 내가 하루 세 번을 계속 또 사회를 봐야 하는데,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따라서 성도들이 또 찬양하는데 방해가 되면 예배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운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항상 그 주어진 일에 하나님께 경외하고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과거보다는 미래가 좋습니다. 왜? 과거는 과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는 고생해도 미래는 형통이 되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번성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미래와 희망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지막은 지옥을 가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환경에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농사꾼은 믿음이 참 좋아요. 농사꾼은 밭에 씨앗을 심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면 열매를 맺어줄 것을 의심치 않는 것이 농사꾼이거든요. 그런데요, 장사꾼은 이윤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항상 늘 의심하죠. 정치인들도 재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늘 불안해합니다. 잘 나가는 연예인들도 계속 인기가 계속 유지할지 안 할지 이렇게 불안 속에 살아간 환경들 속 틈속에서도 우리는 영적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는 잘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의 믿음의 소유자로서 여러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그 면역을 키울 수 있는 건 나 스스로의 마음 다스려야 하거든요. 그 마음에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뿐만 아니고 누구나 질병 때문에 크고 작은 공포 때문에 공포에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은 몸은 뭐예요? 몸의 질병 때문에 예민해서 늘 기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아프면 자신의 건강보다는 더 소중한 것을 없음을 절감하게 되고 본인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건강을 빨리 회복되기를 관심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되찾으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인체 내에 작용하고 있는 면역력입니다. 그 면역력을 키워야죠. 그 면역력이라는 것은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에게 인체를 지키기 위하여 작동하는 인체 방어 시스템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체 방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람의 뭔지 아세요? 흐르는 건강한 것과 건강한 생각을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적 면역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면역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한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병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순간부터 내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늘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요즘 말로는 긍정 생각, 긍정을 많이 하는 거라고 말씀을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는 영적 무능력을 떨어뜨리는 공중권세자 마귀가 영적 바이러스를 우리를 침투해서 호신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 마귀 공중권세자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현실적인 것들을 부정으로 지도하거든요. 그래, 네가 그렇지, 네가 하는 게 뭐가 있겠어, 네가 하는 꼴이야, 그렇지, 네가 뭐 능력이나 있어, 돈이나 있어, 뭐 잘생기나 했어, 이렇게 부정적인 사단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감정을 터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나는 못 배웠어도, 나는 없어도, 나는 지금 병들었어도 앞으로 건강해질 거라는 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달램들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 면역력가 더 강건해지고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각과 마음을 잘 바꾸고 수정을 해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면역력을 갖추지 않으면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면역력과 영적인 면역력은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육적인 면역력은 백혈구입니다. 육적 면역력은 키울수록 백혈구는 건강하지만, 그러나 영적 면역력은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듭니다.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영적 면역력이 강해져요. 그러면 절대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5편에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영적 면역력을 제어하러 두려움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여러분 시편 56편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쓰거든요.
다윗이 56편을 쓸 때 당시에 그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냐면 블레셋 위에서 잡혀있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적군으로부터 포로가 했다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잡혀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 구덩텅에서 나를 살려주실 거다라는 마음가짐과 마음 생각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 다릅니다. 다윗은요, 시편 56편은 여러분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요, 다윗은 한 번도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구덩텅에 빠져 있을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 그런 마음의 다스림, 확고함,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56편은 그는 끝까지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겠다라고, 그 의지라는 단어만 몇 번 나온지요? 수십 번 나와요. 거기 그 짧은 19절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그 내용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잖아요. 결국은 그 자손의 가문 위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믿음의 빛받침이 되어지는 다윗의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됐기에 그는 그 두려움에서 건져놓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니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 면역력은 마음가짐이요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걸 기회에서는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의 원수들이 물러갈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다윗도 그런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것을 시편 56편 6, 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를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도 그런 동일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도 오늘 인도해 주시라는 거 저는 확신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현재 서 있는 이곳,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 그러나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곳에 내가 가야 할 또 그 목표 있는 곳에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신앙에 컨트롤할 수 있는, 나 스스로를 다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면역이 왕성해질 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잠언 23편 17절 18절 말씀이 교훈을 삼고 마음으로 죄인을 형통을 불허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환경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죄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장래의 희망의 소망을 받아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영적인 생활 가운데 추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추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생각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활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악한 자가 형통한 걸 보게 되고 악한 자가 잘된 걸 보게 되고 악한 자가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부러워할 때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자는 언젠가는 그 결국은 멸망하고 마강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내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는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원하신 믿음의 삶도 소유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각자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신 하나님, 주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일마다 함께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원하오니 함께서 일 통해서 나갈 줄로 압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이 모든 일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면역력이 있게 있어야겠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려서서 바로 서지 못한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하게 칭찬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기도까지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 듣고 뜻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마다 이 일을 위하여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일마다 함께 인도해 주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나가겠습니다.